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믿음은 인간이 하나님께 수고의 공력을 들여서 얻어지는 보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에베소 1장 11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즉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거저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2장 8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1절 이하에서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의 출생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구원의 역사에 입증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자식이 아직 낳기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사 리브가에게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 그렇다면 이 시간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천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선택의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이 시간도 잊어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자체의 믿음이 얼마나 보배롭고 귀한 것인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하였고 베드로는 보배와 같은 믿음이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이루어지는 그 은혜의 역사의 내용이 오늘 나타나고 있는 맹인 바디메오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마지막 길에 곧장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도 될 것인데 가지 아니하시고 의도적으로 여리고성을 방문했다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찾아간 이 여리고성에 대한 것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함락한 다음에 그 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명령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호수아 6장 26절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의도적으로 찾아간 곳은 어디냐?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주한 그 성을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왜 의도적으로 찾아갔느냐? 하나님이 저주한 여리고성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있었기 때문에 찾아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생각하면 성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도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저주했는데 그 저주받은 이 어둠의 세상에 당신의 택한 백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의 택한 백성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과 같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찾아간 목적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다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리고성을 찾아간 바디메오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적용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아무리 저주를 받은 장소라 할지라도 그곳에
불쌍한 그린이여 보지 못하는 맹인이 홀로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마지막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는 그 도중에서도 잊어버리지 않고 가서 찾으신다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이 말씀의 내용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의 역사는 이 땅에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불가능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서 바로 올 우리들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을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여리고성에 맹인이 혼자 있었겠습니까? 또 거지가 바디메오 혼자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쪽으로 맹인 바디메오에게 찾아간 것은 맹인 바디메오가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 속에 성취해 놓은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잊어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불안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세상이 어려움 속에 있고 캄캄한 속에 불안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백성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어도적 여리고성을 찾아가는 예수님의 사랑의 구원의 사건 속에서 나와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합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선한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가서 찾아 수고하여 찾으니까 즐거움과 기쁨으로 돌아와서 잔치를 베푼 것과 같이 이 시대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도 잊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찾았는데 바로 그 찾은 양이 누구냐? 누굴까요? 오늘 여기 나오신 나와 여러분이라는 걸 생각한다면 얼마나 나와 여러분 감사합니까? 이제 우리 본론적으로 주님께서 맹인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시고 인정해 주셨는데 그 믿음이 뭔가를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바디메오는 맹인이에요. 그리고 거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주인공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이 뭘까요? 믿음의 대상이 된 그 그리스도 예수를 너희들이 얼마나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는가? 그걸 우리 하나님께서 확인해 보신다는 것이지요. 오늘 46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에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군중들과 기다리는 맹인 바디메오에 대해서 본문이 먼저 비교로서 나타내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46절 말씀에 나타나기를 거기 허다한 무리 그리고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본문이 뭔가 의도적으로 이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기 나타나고 있는 허다한 무리라는 말씀의 내용을 마태복음 20장 29절에 보게 되면 큰 무리라고 이와 같이 말씀으로 나타내 줍니다. 그 다음에 먼저 여러분 맹인 바디메오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육신적으로 칭찬할 것이 없어요. 너무나 볼품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거기에다가 돈이 없어서 매일 나가서 구걸해야 될 거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타나고 있는 맹인 바디메오에게 한 가지 특징이 있다 같으면 여리고성 사람 그 수많은 사람과 비교할 때에 딱 한 가지 하나님 보실 때에 칭찬받는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 하나.
그 하나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무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명의 바디미오의 믿음을 칭찬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여기에 같이 가고 있는 큰 무리를 보십시오. 수많은 무리들입니다. 근데 왜 따라갈까요? 이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예수님이 올라가니까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왕이 된다 할 것이면 거기에 나도 세상적으로 한번 한 자리 같이 보자. 바로 이런 세상의 꿈을 가지고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며칠 지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으라고 하는 웅성거리는 무리들이 다 되어서 변질되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정말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가를 여기서 우리는 짐작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누가 진짜 맹인이고 누가 진짜 눈뜬 사람인가, 이걸 이 시간 우리 자신이 한번 판단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눈을 뜨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지만 영적으로 볼 때에는 오히려 이 사람들이 영적 맹인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구세주로 믿고 따라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의 못을 박으라고 아우성치는 그런 변질된 신앙으로 바뀌어지고 말았다는 거지요. 하지만 비록 거지지만 맹인이지만 이분은 바로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메시아라고 믿고 있는 이 맹인 바디미오의 이분의 영적 신앙은 육신적으로 두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영안의 눈은 밝아져서 분명히 이 땅에 오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라고 나타내주고 있는 이 사실을 볼 때에 이분이 진짜 영적으로 눈을 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여기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군중이 모이는 거 좋아요. 기독교 이름으로 십자가를 높이 들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 좋아요. 그런데 왜 예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나타내려고 하느냐 하는 의도가 중요한 거예요. 나타내고자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나타내는 복음적인 그와 같은 목적으로 함께 모여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할 것이면 정말 좋거니와, 그렇지 않고 세상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여진 집단이라 할 것이면 결과에 가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들이 얼마 되지 못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을 박으라고 변질되는 모습과 같이 변질될까 두렵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이 시간 나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삶 속에 생각해야 합니다. 이 시간도 나와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믿고 있습니까? 진실로 우리의 목적이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나와 여러분이 믿을 때에 그러한 자가 진실로 영적으로 눈이 뜬 사람이요 우리 주님이 찾아가시는 칭찬받는 믿음의 소유자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 여러분, 이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리고 사모했다는 것을 어떻게 발견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4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내용에 보면 참 눈물 날 그런 말씀의 내용이에요. 깊이 한번 묵상해 봐요.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그 중간 사이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거기에다가 한 단어를 듣는다 하면 즉시 소리 질러 가로되 적실한 단어를 넣고 싶어요.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는지 모르잖아요.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그 예수란 소리를 듣는 순간에 즉시 나타난 그 반사작용이 뭐냐? 어떻게 행동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가진 입을 가지고서 손을 쳤다는 거지요. 손을 쳤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는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평생 내가 기다려왔는데, 내가 메시아를 한번 만나는 것이 내 인생의 소원이었는데,
네가 비록 거리로 나와서 몇 번 동양을 하지만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 만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만나는 이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었는데 어떻게 놓칠 수가 있느냐. 예수의 소리를 듣자마자 즉시 나타나고 있는 이 반사작용, 적극적이요 돌발적이요 당돌한 이 신앙의 믿음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으로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랄 것 같으면, 주님을 기다리는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랄 것 같으면 이런 시간과 공간과 국경과 사상과 혈통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믿음의 반사작용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의도적으로 꼭 주고 싶은 교훈이 이거예요. 예수가 지나가신다. 어떤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나 말이에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나. 마의 동풍식으로 가면 같이 이런 식이냐 말이에요. 나 어디에 깨어같이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해서 이런 식이냐 이 말이에요.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하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자다가도 번뜩 일어날 수가 있는 이런 감각적 반사작용이 우리의 믿음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가를 우리는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을 살피는 이 한 시간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소리쳤겠습니까? 얼마나 기쁨이 충천했겠어요. 이제야 내가 메시아를 만나는구나. 정말 내가 신앙이 살아있고 믿음이 살아있는 자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말씀을 위해서라면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밤낮 주야를 가리지 않고 주를 위해서 나는 주님 앞에 충성하고 싶습니다. 충성하고 싶습니다. 즉시 반사작용이 일어나는 이런 신앙을 가지라고.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여러분 59절 말씀을 보십시오. 왜 이걸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참, 성경이 여러분 오묘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49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50절요.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근데 이걸 왜 썼을까요? 왜 이 본문의 저자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여기다가 기록할까요? 아니, 맹인이 갖고 있는 겉옷 하나 던져버렸으면 던져버렸지. 그것을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마가를 통해서 기록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나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맹인이 갖고 있는 겉옷이라는 것은 정말 자기 총재산과 같아요. 추울 때에 이불로 삼는 것이 겉옷이거든요. 이것 없으면 추워서 잠도 잘 못 자요. 그런 귀중한 재물과 같은 것인데 알면서도, 이 겉옷이 벗겨진 걸 알면서도 그것이 내게 중요하지 않다. 뭐가 더 중요하다? 예수를 만나는 이것이 나에게 우선적이다. 그리고 달려갔다는 거지요. 우리에게 이런 순간이 왔다면 나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모습의 반응이 올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의 설교를 적어가다가 21세기의 맹인 바디메오와 같은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인자가 어느 때에 올지 알지 못하나 깨어있어라.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지나간다 할 때에, 말씀을 통한 영적으로 네게 반응이 올 때에 사람 체면 보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소경 베드로와 같이 그도 챙기지 말고 정말 예수님을 찾아가기 위해서 앞서 뛰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신앙의 반사작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똑같은 행동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군 다윗의 신앙을 시편 18장에서 보았어요. 18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 어려울 때에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고백합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오늘 아침도 주일에 하나님께 나올 때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께 나와 예배드립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나오십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다윗이 아침에 출발하니까 그날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전쟁의 생활 속에서 그 다음 뭐라고 고백하느냐? 시편 18장 29절 말씀에 내가 주를 의리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었나이다. 주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래서 나는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군, 화살이 쏟아지는 그 적군을 향해서 말을 타고 달려갔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고 그래서 하나님이 성립해 주셨답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를 뭐라고 다윗이 고백했느냐? 시편 20장 7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시대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겉옷을 알면서도 던져버리고 쫓아가는 맹인 바디메어의 행동과 같이 다윗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만 사랑하는 것이 내 힘입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나의 힘을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고 싸우며 생활하며 또 뭐예요? 사회생활을 이루어 나갑니다. 그리고 모든 삶이 마치는 순간순간마다 이 모든 것이 다 세상 사람들은 칼을 의지하고 방패를 의지하고 말을 의지하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나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고라의 자손들은 예수님께 대한 그 신앙의 반사작용이 얼마나 예민했던지 목마른 사슴이가 시냇물을 찾는 것과 같이 나는 여호와 주님을 앙망하는가, 그것 때문에 술람의 여인은 병이 났다고 아가서의 고백을 드리고 있어요. 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나와 여러분들입니까? 이런 영적인 하나님께 대한 갈급의 신념, 사랑의 고백을 날마다 드리는 즉흥적인 반사작용이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바로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바디메오는 그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신앙이 기회를 놓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기회가 있어요. 인생을 살아갈 때에 기회를 놓친 자를 가리켜서 실패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공부할 때는 공부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는 씨를 뿌릴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걸 놓치게 되면 결국에 가면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을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을 시기가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를 때에 즉흥적인 반응으로 나오는 자가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47절 말씀의 내용을 47절 말씀의 내용에 보면 여러분 거기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 예수가 말을 듣고,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그때에 바디메오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눈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아들을 만날 수 있는,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수단의 방법이 뭐냐? 나는 입밖에 없지 않느냐? 입을 가지고 외쳤다는 거죠. 그랬더니 뭐라 합니까 여러분? 48절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 상하겠어요. 보지 못하는 것도 안타까운데 그게 내가 서러움을 받게끔 꾸짖어. 사람 대우 안 해주는 거예요. 사람 대우 안 해줘. 사람 대우 취급도 받지 못하는 이런 환경 속에서도 그래도 나는 누구?
메시아이신 예수를 만나고 싶다고 소리치고 또 외쳤다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함성같이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늘나라의 왕의 발걸음이 멈추었어요. 저 맹인을 데리고 오라고. 여러분, 이런 소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런 소리를 누가 뭐래도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있습니까? 찬양의 소리가 있습니까? 예배의 함성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알지 않습니까? 세상에 버림받아서 나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요. 이 마음의 부르짖음을 하나님 아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3천만 명이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염됐다요. 100만 명이 죽었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렇게 부르짖는 소리가 인간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어야 될 텐데 교만의 소리만, 자만의 소리만, 돈 소리만, 인간의 자랑 소리만, 하나님은 소리가 없고 인간의 것만 높이는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로 내리시는 겁니다. 오늘 이 한 시간에 나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나를 비웃는다 할지라도 나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짖는 이 시기를 놓쳐버리게 되면 그 인생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는 욕심이 많다지만은 야곱이는 하나님께 은혜 받는 시기를 놓치지 않는 욕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형에게 속인다 할지라도 아버지에게 속인다 할지라도 내가 메시아의 후손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이 기회만큼은 놓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나아가서 복을 받은 거지요. 아울러서 야복강에서 천사와 실험할 때에도 천사여 내게 복을 주지 아니하면 나는 놓지 않겠나이다. 화들뼈가 부러져 고통하는 가운데서도 부르짖었어요. 맹인같이 다 바디메아와 같이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부르짖은 것처럼 이러한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시간도 정말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이요 이 시간도 하나님께 나에게 은혜를 주기 위하여 이 기회를 이 자리에 나오게 줬다고 진실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 은혜 받고 돌아가야 되겠습니다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접근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멈추었어요. 일한 자를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멈추었어요. 네 소원이 뭐냐고 소원을 듣기 위해서 멈췄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이 한 시간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맹인 바디메오에게 세 가지의 장애물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것 나와 여러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자, 먼저 첫째 장애물이 뭐냐? 인간 장애물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했습니다마는 48절 말씀이 나오지요.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다른 사람이 장애물이 아니야. 너무나 자기를 잘 알아줄 수 있는 옆에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하지 아니하니까 이거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이게 인간 장애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 신앙의 간절한 사랑과 간절한 사모심은 누가 뭐래도 그게 장애물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래요. 정말 나 누구 보기 싫어가지고 다른 교회 가겠다고. 엉터리 같은 소리요. 바디메오에게 이런 소리가 들립니까 여러분? 사람 취급하지 않는 이런 엄청난 소리가 귀에 들려도 그게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뭐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가야 되겠다는 사모심은 그것이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뭐가 지금 장애물입니까? 예수님께 가려고 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애물이라고요. 우스워요. 아무 장애물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한 시간도 여러분 인간적 장애물이 첫 번째요. 우리 신앙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뭐든지 여러분 부닥치는 것 봐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친구 때문에, 이웃 때문에, 누구 때문에 전부 다 인간관계. 그런데 사람 취급받지 못해도 소경받으면은 그런 인간의 장애물 앞에서 예수님께 나가는데 장애물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 돼야 되겠죠?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앙 고백에 대한 장애물입니다. 사람들이 이 맹인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느냐, 웅성거리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 여기 본문 말씀 47절 한번 봐요. 우습잖아요. 그 많은 무리들이 지나가면서 메시아의 고백이 없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바디메오가 들었을 때에 마음에는 어떻게, 이놈 나사렛 예수가 뭐냐, 누구라고? 다윗의 예수가 지나가는 것이지. 그래서 부르짖는 고백은 뭐라고 받겠다고요? 40절 중반절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얼마나 사람들이 예수를 최하로 평가합니까? 툭하면 무슨 예수요, 기독교 교회 편견하고 저주하고 저것들 때문에 병이 생긴다고 얼마나 편견하고 있는지. 그런데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에 지장이 있습니까? 아무리 나사렛 예수라고 평가를 절하시킨다 할지라도 소경 바디메오는 그 많은 무리 가운데서 100점의 점수에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있더라는 거지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요. 여러분, 제가 그래요. 두려운 것은 성도들이 뿔뿔이 헤어지게 되면 마치 붙은 나무가 하나씩 다 이렇게 벌려놓은 것과 마찬가지. 그래 놓으면 꺼져버려. 그러다가 무슨 생각까지 꺼질까가 두려워요. 나선 예수로 생각할까봐 정말 두려워요. 저 그래요. 정말 죽을 때에 내 소원이 있다면 나도 이 맹인 바디메오 같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여 누가 나를 구원해 주겠나이까.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이 부르짖음만 가지고 있는 마지막의 순간이 된다면, 그리고 그러한 삶이 내 속에 있다면 이 삶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의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장애물이 뭐냐, 나를 불쌍히 여길 것이냐 아니면 나를 내어놓을 것이냐. 마치 바리새인과 같이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이렇게 드리고 난 이렇게 했나이다라고 자랑을 가지고 나갈 것이냐, 아니면 나는 하나님 앞에 불쌍한 주인이라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주님께 고백할 것이냐. 자아에 대한 갈등의 고백의 장애물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장애물 앞에서 나와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고백을 드려야 될까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자의 마음이 진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런 자가 자신을 항복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진짜 참된 모습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간 모든 공통적인 고백은 다 이와 같이 하더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십자가상의 강도 보십시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생각해달라고 이러한 마음을 갖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활 속에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을 잊었다면 나는 지금 교만한 자라는 것을 회개하셔야 돼요. 어떠한 삶 속에 있든지 나는 이러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반대로 내가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졌다 할지라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을 품고서 생활하고 있다면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 은혜 받고 복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나와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네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디메오의 구함의 목적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네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기 보면 말씀 51절에 말하지요.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해?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맹인인데 여러분 옷도 있어야 되고 양식도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될 텐데 그런 부수적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생각했어요. 왜 보기를 원하느냐. 이 땅에 하나님 아들로 오신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한 번만 본다면 나 죽어도 소원이 없습니다. 그런 간절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보기를 원했다는 것이지요. 주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주님 보기만 원한다면 그 다음에 모든 것은 다 우리 하나님이 챙겨주신다는 거예요.
이 근본적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신앙과 믿음이 우리의 간구함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참 놀라운 것은 눈뜨기를 원한다는 것을 함부로 말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눈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지 않는 이상에 눈뜨기를 원하는 것은 희망사항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당시 로마 황제에게 나 눈뜨기를 원합니다. 유대 헤롯 왕에게 나 눈뜨기를 원합니다. 100번 1000번 한들 그 사람들이 눈을 뜨게 해줄까요? 내가 눈뜨기를 원한다는 것은 바로 그 상대방이 나를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에 대답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지요. 아멘.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정말로 하나님 나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나를 구원시키는 그 대상자가 전지전능하셔서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나를 부활시킬 능력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바드메어의 믿음이요 신앙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결론을 봅시다. 여러분 52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무엇이 믿음이 내가 지금까지 행해왔던 그 모든 과정 전체가 다 네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칭찬받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결과적으로 눈을 뜨게 되었으니 이제는 옛날 맹인 바디메오가 아니에요. 이제는 눈을 뜨고 나아가서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늘나라의 천국의 기업을 받는 놀라운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한 시간 나와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세상의 무엇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오실 우리 주님을 정말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가? 주님의 말씀이라면 예수라면 즉시 반사작용이 일어난 것처럼 내 신앙의 믿음이 그런 적극적인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가? 내 그것이라도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나는 예수만 만날 수만 있다면 내 최고의 손이라도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드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 대상이 내 눈을 뜰 수 있고 영의 눈을 뜰 수 있고 나를 구원시킬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는가? 바로 이 믿음이 누구를 나를 구원시킨다고 결론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 주간 아니 여러분의 여생에 살아갈 때에 이 바디메오의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